하나님의 말씀 구약 스바냐 2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내 동생 내가 괴롭혀도 남이 내 동생 괴롭히는 것은 못 참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포악하고, 또 그래서 연약한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의 매를 드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또 다른 모습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신다거나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다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노래 애가를 지을 때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닐 거예요, 아닐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그럴지라도 성이 다 황폐되고 나라가 망하고 주요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그랬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설령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들지언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다거나 떠나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불러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에휴 저것들이 뭘 안다고 그런 마음 먹고 무지개 거신 것처럼 우리들의 그 모든 연약함을 다 끌어안으시고 죄를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과정에서 조롱하고 비방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뭐 조롱해라, 내 자식들 아니야,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 조롱하고 내 자식 건드리는 것은 또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여기에 살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 그렛 족속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 또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예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프게 침략하고 또 그들을 괴롭혔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할 것이다. 해변가에 사니까 해변에 해변인 다 풀밭이 돼서 목자들의 운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무라가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이유는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뒤에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할 것이다. 얘기는 뭐냐면 이때 이 동네 사람들은 각 나라마다 신이 다 있어요. 만신전이라고 있어서 엘이라는 최고의 신이 있고, 그리고 파생된 여러 신들이 있어서 각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졌다라는 얘기는 우리 신이 너네 신을 이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 각각 신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 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여호와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경우에 그 성전을 황폐시키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그 성전 기구들을 다 옮기잖아요. 우리 신이 니네 신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시는 신입니까? 어째 우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은 오직 천하 만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죠? 예. 어디에 이런 신이 있고 저기에 이런 신이 있고 그래서 그 신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졌다, 그게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 때문에 잠시 하나님께서 국률의 손길을 거두신 것뿐이지 그들의 이방 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저께는 나를 사랑했는데 오늘은 내 사랑을 거두시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뭐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어느 날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놈이 두 놈은 나가 그러면 아빠 잘못했어요 이랬는데 이 놈은 진짜 나간 거예요. 그때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그래서 엄마 보고 빨리 따라가라고 제발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나갔더니 대문 앞에로 앉아있더래. 그래서 너 뭐해? 그랬더니 어디로 갈까 지금 생각 중. 들어가! 왜 이래갖고 나가! 그 말이 어찌 진심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내가 어찌 진심이겠냐. 늘 사랑하시고 늘 끌어안으시는 그런 하나님, 때로 진노하실지라도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자비는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유대의 남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 계속 나오죠.
목자들에게 핍박당하고 착취당하고 힘겹게 살아갔던 그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힘에 겨워서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그저 줄이고 목말라 탄식하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 악한 자들이 형통한 곳에 떼면서 화내지 마라 그러시잖아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불의한 자들의 불의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은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이 부의 재편 과정이라는 거죠. 불의한 자들의 부요함이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을 향하여 재편되는 그런 시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셔서 그동안 우리를 대적하고 조롱하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다 사라지고, 이사야 41장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은 새롭게 바꾸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열방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좀 괜찮은 말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절을 보내면서도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 저를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은 죄가 무엇인지를 샅샅이 깨닫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스스로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아니야, 그래서 너를 열심히 비방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내 안에 악이 샅샅이 드러나게 해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열방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방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분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결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부심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서서 샅샅이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적이 흥황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이 오늘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막힌 것을 여시며 묶인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